어제의 내용은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죄인이 너는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라고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6일 화요일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의 변론이 도움이 안 되고 욥에게 참 지식이 아니다 비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빌닷의 그 변론이 욥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공박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네 인간의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후원하여 주는구나. 욥 자신은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을 잃었고 또 기력도 완전히 쇠하여져 버린 그런 친구를 네가 네 말로 참 잘도 도와준다. 비꼬는 거죠. 진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비꼬아서 참 말은 좋다 이런 약간 그런 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너희들이 나를 지혜 없다고 말하지. 그래, 나 지혜 없어. 근데 나를 참 잘 가르친다. 이 말도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나를 가르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나 지혜 없다. 그래, 맞아. 근데 너희들이 나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리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혜 없는 나를 참 잘 가르치고 자랑도 잘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도 잘하고 있구나. 근데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지금 너는 누구를 향한 재난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건 맞냐? 이 말이에요. 재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친구에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친구 빌닷의 의견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주워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꼬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빌닷의 변론, 논지가 내용에서 이 고난당한 욥을 향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엉뚱한 말, 지금 빌닷은 엉뚱한 말을 이렇게 욥의 하는 말에 답변이 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 그러니까 참 지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비꼬 와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이 계속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 있는 척 하지만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변론하는 것도 있지만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에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부분들을 욥이 계속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친구들하고 비교되는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갇혀서 떤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세계, 지옥과 지옥,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보스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세계에서도 감출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서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은 죽음의 세계에서까지도 또 죽음 자체까지도 그 다음에 음부 자체까지 지옥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 허공은 하늘이죠. 땅,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까지, 그런 땅까지 하나님은 허공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허공에 하늘을 이렇게 펴시고 그 다음에 땅을 그 허공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것을 직접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예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과학으로 증명 이렇게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허공, 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계시를 통해서 안 거죠. 지금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눈에 직접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정말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적인 영역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또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또 나눠서 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은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 자체가 물이잖아요. 물. 근데 그것이 이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서 공중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게도 하시고 또 비추게도 하시고 가리시기도 하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의 수면이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육지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경계를 딱 그어 놓으시고 안 올라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이렇게 보이는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이 보이는 그런 경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또 봅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도 흔들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거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면 여기서 라합은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또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니 여기 이제 뱀은 마귀를 따르는 그런 그 추종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그 위엄으로 꾸짖으시면 다 복종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 복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입김 그 꾸짖으심 이런 거는 그 천둥 번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14절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런 거 하나님이 쭉 5절부터 나열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 뿐이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달은 것도 그냥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의 소리에 비하면 그냥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아주 작은 것뿐이다. 얼마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얼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인간 지식의 한계성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냥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우리가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나타내 보이실 때 계시해 주셔요. 계시해 주셔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시냐면요. 자연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요분요 친구들이 말하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욥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쭉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 하나님 계시의 통로는요, 창조 세계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령.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지옥과 하늘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8절에서 10절은 창조계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3절 창조계를 운행하시며 대적자를 파괴하시며 하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 14절에서는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배울 교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다 알 수 없기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배울 교훈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응하며 묵상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비춰준 우리들의 모습 봅니다. 4절에서는 빌닷의 변론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2절 3절에서는 그러기에 욥의 처지에 도움도 못 되고 욥의 상황에 적절한 지식이 못 됩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배울 교훈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이해하고 또 동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기도로 도와주며 또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춰진 그 배워야 될 교훈을 포함해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반응하면서 묵상합니다.